성탄절을 며칠 이렇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시대 때 신자들을 보게 되면 초림, 오늘 아기 예수, 이 초림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구약시대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신자들은 재림의 메시아 예수, 심판자 예수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을 또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맞기 전에 있는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한다면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르쳐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월 4일 주일부터 12월 25일 직전까지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구름을 타시고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를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틸릭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전철 타기 위해서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서 오늘 기다립니다. 좋은 날 올 것을 기다립니다. 또 자기 순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인생과 함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120년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준비했던 노아의 요돌 식구 외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씨를 주겠다 하다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받게 되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처럼 중도에 자기 아내의 몸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세월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림만이 아니었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오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때 동방박사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찾고 구하는 대림절을 지나다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결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하게 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오늘 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섭리를 요한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준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구원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꼭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언과 이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올 거라고 하는 걸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성경 구약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해에 나시게 될
어느 장소에서 나시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 예수를 대망해서 기다리고 살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의 신앙과 시므온의 삶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들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므온은 역사적인 면에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 또 하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롭다는 것, 또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것,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가르쳐서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기서 1장 1절에서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를 가르쳐서 저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약혼했던 요셉을 가르쳐서 오늘 천사는 그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전적인 면에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가르칠 때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면으로 좀 살펴보면 의로운 자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성경은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의로운 사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너희는 새 속에 물들지 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기준 삼는 거예요. 목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말씀 속에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5절에 시므온은 경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준화해서 근거 삼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내 선에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별로 시험 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어려움만 당할 뿐이지 주님 때문에 어려움 핍박당하는 것 없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육체에 연습하는 것은 다소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경건에 이 연습하는 것은 내세의 금생에 약속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성탄을 기다리던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을 근거하고 언제나 이 말씀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25절 끄트머리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안, 바로 예수를 위로자라고 표현했어요. 시므온은 그 당시 참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자, 오늘날 너희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너희들 어떠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너희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 지금 어떠냐 하는 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타락과 불신의 흐름이 도도히 흘러도 떠내려가지 않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어제 마침 우리 교회 예전에 좀 다녔던 한 분이 결혼을 하는지 지난번 성전 봉헌 예배 왔을 때 오셔서 거의 저도 못 만나고 왔는데 기백만 원을 갖다가 헌금하고 가고 나중에 보니까 한 주간 있다 저한테 이렇게 제 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아침 모임을 마치고 가는데도 요즘 차가 많이 막혀서 1시간 넘어 늦게까지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안에서 또 예식한 그 안에서 다 식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미안감이 좀 적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남자,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던 그분의 얼굴빛이 밝지를 않아요. 아니 신부의 아버지로서, 신랑 보니까 변호사더라고요. 신부도 연세대에 나와가지고 좀 괜찮게 나가는 자매인데 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고,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웃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아이고 딸이 참 똑똑했나 봐요, 아버지 닮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나를 닮았다고 막 그런, 조금 그런 모습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면서 세상 말로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남편 기를 살려주는 여자가 참 좋은데 기를 살려주지 않고 그래도 그냥 기를 꺾다 보니까 얼굴 표정부터 그렇게 좋은 날 밝은 표정을 보지 못한 걸 저희 부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뚝섬교회는 불신 세계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불신의 타락의 시대, 그런 가운데 오늘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을, 희망을 두고 오늘 살다 보니까 세속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구속 곧 죄사함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말 하셨다, 아주 많은 사람 고쳐주고 좋은 말씀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속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가 좋아서 기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겁다 성탄절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오신 의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첫 열매에 되셔서 그분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시므온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52절 끄트머리 말씀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계시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구세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셔요. 나비게이션처럼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쏴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량, 모든 차 안에 있는 운전자들이 지시를 받잖아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죠.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시하신다고 했어요.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2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25절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 목사님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은 의롭고 오늘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오늘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중에, 야, 너는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을 떠난다는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오늘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수 만난 다음에 어서요, 첫째 감사. 이 누가복음 오늘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면
먼저는 천지 주제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는 남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며칠 전에 전철에서 내려오다가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지갑에다가 많은 돈을 넣고, 옛날에는 그래도 막 1, 20만 원 넣고 다니는데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가만히 집혀지는 게 3,000원이 있어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어려운 가운데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업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요즘 사랑의 은행 통해서 행복한 이웃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미랄 심장, 우리 교회 김남성 기도하시고 장금자 집사님의 딸이 심장이 안 좋아서 미국 에모리 대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일하고 있어요. 미랄 심장 재단에다가 심장 수술하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고맙다고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증서를 작년에. 그러니까 그만 보내라고. 이제 안 보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의롭게 오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 뿐 아니라 그는 경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걸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요.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 위로자 예수를 늘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면서 그는 성령이 자신에게 지시하는데 따라 행할 때 늘 감사가, 늘 찬송이, 늘 그 속에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